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5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서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사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간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을 했지만 곧 이내 현실의 위기 앞에서 이삭은 그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보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삭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보호가 되어야 해요. 리브가도 역시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할 때에 블레셋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땅에서 농사를 했을 때에 자 이삭이 100배를 얻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00배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씨앗을 뿌렸다면 그 100배를 얻는 엄청난 많은 양의 수확을 얻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랄로 왔을 때에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흉년이었지요. 자,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흉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를 따라서 흉년을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풍년을 맞을 때도 있고 이 흉년과 풍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목적이고 또 인생의 본질이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내 인생에는 흉년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풍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인생의 그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년이 중요하냐, 흉년이 중요하냐.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풍년과 흉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잘 지켜내면 여러분 흉년과 풍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뭐 풍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흉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풍년을 주신 것이죠. 100배를 얻었어요. 창대했어요.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신 것. 단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다.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현세에 많은 그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이 그 이삭이 받은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하여서 자만할 필요가 없죠. 또 없다고 해서도 낙심할 필요도 없죠. 물질이 많고 적음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이삭이 받은 복을 영적인 복으로 보지 않죠. 야, 이삭이 이 흉년 가운데에 엄청난 물질을 얻었구나. 많은 곡식을 얻었구나. 육적인 그 물질적인 의미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을 메우고,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16절 보시면 결국은 그 아비멜렉은 그곳을 떠나라 라고 이삭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삭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멀리 떨어진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거류하게 되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도 거기에서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자.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또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시기를 받자. 근데 그 우물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고, 이삭이 다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자. 또 거기에서도 19절 보시면은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삭이 그 거기에 있는 목자들의 그 시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일컬었더라.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22절 보시면은 또 거기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거기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서 또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21절 보시면은 신나라고 하였고, 또 22절 보시면은 또 옮겼어요. 또 거기에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거기에서는 비로소 거기에 있는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르호봇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다툼을 받고, 그럴 때마다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전북 정읍에 이 내장사에 큰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퉜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는 50대의 승려가 그 관계자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기하고 다투고 결국 그 다툼이 아주 오래된 유적지라고 하죠. 거기에 큰 화재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이 큰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그래요. 다툼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거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시기를 받아도 그들이 다투면 다툴 때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삭이 이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다투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 이삭이 그랄에 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100배 이삭이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삭은요, 그 복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 내가 여기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라 속일 만큼 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목자들의 시기를 받고 또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한 발 물러나고 누구에게나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땀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샘을 파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많은
그 물질을 얻게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가 믿었다면 그가 이 우물을 한 이 일에 대하여 쉽게 양보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고 또 다투고 그러다가 불을 지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살인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표현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얻은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 오늘 이제 5절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었을 때의 그 몸의 상태를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몸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몸이었다는 거죠.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도 죽은 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은혜 가운데에 또 그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갈 때마다 외웠던 그 샘을 파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샘의 근원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살아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툼이 생길 때마다 시기를 받을 때마다 기꺼이 누구에게도 양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얻어서 가지고 있는 내 물질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일해서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것이다. 내 시간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는 때를 따라서 어때요? 시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그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도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또 드리려다가 또 아깝다라는 생각하니까 조금 뺏어 드리기도 하고 내 소유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아깝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당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 이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매번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나의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삭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을 갖지 아니하고 시기를 받을 때라도 양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양보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복을 주시고 다시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그런 이삭의 믿음, 그 양보를 기뻐하셨고 다시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동시에 이삭의 믿음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40절, 24절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삭을 추방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있었던 부엘세바로 찾아오고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했죠? 믿음으로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 그 양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세상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나를 보면 어떤 믿음도 잘 생겨야 돼요.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야, 믿음이란 저런 것이로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증언하세요. 물론 그런 증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실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착한 행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나를 보면 그런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란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없던 믿음도 생겨야 되는 것이지, 믿는 나를 보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해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처럼 세상이 나를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야 된다니,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29절 보시면은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29절 하반절 보시면은 너는 누구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 사실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게 되어지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나도 너를 범하지 않겠다. 너도 우리를 범하지 말라. 이런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구원의 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통로, 언약의 자손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 하반절 거의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34절 보시면은 이삭은 이렇게 언약의 자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아들, 첫째 아들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되었는가? 34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헷족 속, 그리고 그 헷족 속 그 딸들과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도 역시 근심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인 줄로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나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삭과 같은 언약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세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주일 9시 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모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저들의 마음에 밭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준과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올 한 해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세한의 성도들, 그리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 안에서 간절히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